어제 우리 환경부가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쓰레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그 정책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가 작년에 식당이나 카페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지난 1년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삼고 정책 시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많은 식당이나 카페가 정책에 호응하려고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갑자기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핑계 삼아서 그동안 추진하던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 일회용 컵이나 플라스틱 빨대가 우리 지구 환경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들은 지구를 더럽히고 다른 생명체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명까지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버린 그 일회용품 쓰레기들 때문에 강과 바다가 더러워지고 거기에 사는 무수한 생물들이 죽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가 이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이 쓰레기를 중국이나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수출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일회용품 쓰레기를 비롯한 이런 쓰레기를 버리면 정말 금수강산이 쓰레기 강산이 되고 우리 후손들은 정말 이 쓰레기 더미 위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다 외면하고 그냥 소상공인들의 불편 때문에,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들을 돈을 좀 더 벌게 하려고 이런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참 어리석고 무지하기 그지없는 행동입니다. 우리 정부가 환경 문제나 기후 문제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고 또 해결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늘 환경보다 돈, 환경보다 개발을 먼저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눈앞의 이익이나 돈에 얽매여서 환경 문제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환경 문제를 도외시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다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기후 재앙이 예상보다 더 빨리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 욕심대로 쓰레기를 마구 버리며 살 수는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우리 정부처럼 살지 않아야 합니다. 원래 이 정부, 국가 이런 단체에는 양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아주 극히 이기적인 존재가 바로 이 국가입니다. 이 때문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국가를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국가라는 게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이 양심 없는 국가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의 행태를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냥 말로만 환경을 걱정하고 말로만 떠들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걱정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도 정말 짐승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묵상하는데요. 야고보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행위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지난 2주간 히브리서를 묵상했는데요.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묵상하는 야고보서는 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쓸데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영혼과 몸은 뗄 수 없는 것처럼 행함과 믿음도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따로 떨어지면 죽은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단지 말로만 또는 마음으로만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 말씀은 돈 버는 일에만 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에는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 또는 가난과 부에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또 2장 앞부분을 보면 부자는 우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하는 행태에 대해서 책망하고 재산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 말씀은 부자로 사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 사도 야고보가 돈을 벌려고 애쓰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 도시를 다니며 장사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도시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년짜리 사업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야고보가 바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14절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년 동안 장사해서 이득을 얻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용할 내일이라는 시간 또는 1년이라는 시간, 그게 그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그 사람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은커녕 하루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안개처럼 아주 쉽게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16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허탄한 자랑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돈 벌 생각 또는 돈 이런 건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돈 버는 일을 앞세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보다는 주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앞세우지 않고 이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아서 주님의 뜻이면 하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을 보면 돈을 앞세우는 행동은 악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장사해서 재물을 많이 모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기분 좋아지는 것, 이것은 허탄한 자랑일 뿐만 아니라 악한 일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당장 해야 할 다른 일들을 자꾸 미루기 때문입니다. 17절이 이제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17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1년 동안 한 도시에 머물면서 장사하며 돈을 벌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일들은 돈을 번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미룹니다. 꼭 해야 할 일, 선한 일이라도 1년 뒤에 돈 벌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 때문에 돈을 앞세우면서 선한 일을 뒤로 미루는 행동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래 계획을 세우면서 환상 속에 빠져서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것은 죄입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겠다, 나중에 하겠다, 이런 생각에 당장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그때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돈 버는 일을 먼저 하겠다는 뜻이고 돈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돈이 없으면 좋은 일도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 때문에 다른 일들은 다 미루고 일단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런 태도나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범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가 환경 정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자꾸 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돈입니다.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환경 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환경 보존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부담을 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절대로 환경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 보존에 가장 앞장서야 할 우리 환경부조차도 환경보다 돈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부자가 되면 그 후에 환경 보존하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으로 악한 일이고 범죄입니다. 지금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여유가 없으니까 돈 좀 많이 번 다음에 환경 정책을 제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 거짓이고 악한 일입니다. 지금처럼 환경을 자꾸 망가뜨리기만 하면 나중에는 보존할 환경이 남아있질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환경 보존을 위해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 후세대가 정말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미래 세대를 사랑하는 일이고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도 봉독했는데요. 이 본문이 포함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부자에 대한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편안하고 즐겁게 삽니다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부자가 고생하고 울고 통곡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부자들이 고생하고 울고 통곡하는 이유, 그것은 2절, 3절에 나옵니다.
5장 2절과 3절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네, 여기서 책망하는 게 바로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쌓아두어야 사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대로 다 써버리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2절과 3절은 이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이건 곧 부자가 된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쌓아두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쌓아놓은 재물은 녹슬고 썩고 좀이 먹는다라고 경고합니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은이 녹이 쓴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있는 재물이 쓸모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금고나 창고에 쌓여있는 재물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재물이라는 게 쓰여야, 돈이라는 게 사용되어야 가치가 있습니다. 재물이 쓰이지 않고 그냥 쌓여만 있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특히 4절 이하 말씀을 보면 그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하고서 품삯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불의한 일 때문에 재물을 빼앗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을 사용해야 하고 또 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부자가 쌓아놓은 재산 속에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그 재산이 섞여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부자가 쌓아놓은 재산에는 정말 피 묻은 돈이 섞여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산을 쌓아두고 사는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고 경고합니다. 돈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불의한 일을 정의롭게 바로잡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돈을 모은다는 미명하에 지금 당장 해야 할 선한 일을 자꾸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악이고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돈을 번다는 이유로, 돈을 조금 더 모은다는 이유로 자기 욕심을 먼저 채우기 위해서 그 선한 일을 미루는 것, 이것은 범죄입니다. 우리는 요즘 여러 경로로 이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자주 듣게 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야 합니다. 분리수거를 잘 해야 합니다. 전기나 수도나 가스 같은 에너지를 우리가 아껴 써야 합니다. 물건을 가능하면 적게 소비해야 합니다. 승용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고 이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보존해야 마땅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파괴하는 사람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의 눈앞에 있는데도 뒤로 미루기만 하고 있지 않은지,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몰두하느라고 선한 일을 자꾸 미루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즉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따라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러한 믿음에 합당하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이상 선한 일을 미루지 않아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위기에 처한 우리 창조 세계를 위해서 지금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아름답게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재물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들이 주님을 잊고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므로 우리가 사는 세계가 파괴되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동식물들이 죽어가고 우리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살리시고 아름답게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